아, 네. 그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은 가나안 땅 서쪽과 동쪽이었고, 또 이 본문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남겨진 땅은 우리의 자아라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본문을 뭐 공동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이제 보면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말씀하시며,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정복해야 될 땅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늙어서도 우리는 남아 있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요. 나이 들어서나 또 과거의 업적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을 여러 번 이제 읽게 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옥에 있는, 이거는 이제 진짜 천국과 지옥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제 천국 여행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 천국에 가서 거기서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에 남기를 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버스에 타고 싸우다가 떨어지고, 줄 서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에이 안 가 이러고 나가 떨어지고, 천국에 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남기보다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는 지옥은 안으로부터 잠긴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서 잠겨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스로가, 개인이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 안에 머물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에 타고 이제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빛이 어느 순간 그 버스를 확 비추게 됐는데 서로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됐어요. 지옥의 영혼들의 그 특징을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의 형체와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흉측하게 생겼어? 그게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얼굴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강한 얼굴,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완강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기 있다가 또 여기 천국 싫어 그러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변화를 거부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을 이제 여행하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강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해요. 강한 영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인도해 줄 천국의 영혼들은 완전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버스에 타고 온 유령들과 영혼들과 같은 아는 사람들, 그들의 지인들이에요. 지인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빛이 나고 강인한 근육을 가졌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영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얼굴을 표현하는데, 앞에 나왔던 그 움찔하게 만든 그 얼굴들과 성숙한,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유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는 완광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그와 다르게 성숙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아기의 얼굴에
진중한 사색의 표정이 스치거나 연로한 얼굴에 아이의 발랄함이 깃들 때처럼 말이다. 그들이 모두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완강하게 변화되지 않는 조각상 같은 얼굴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과 노인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그런 얼굴을 가졌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보통 노인이 되면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아이들의 얼굴은 너무 천진난만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천진난만함과 노인의 그 지혜가 깃든 그런 얼굴 표정을 가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옥을 만드는가 혹은 누가 지옥을 사는가 하는 것은 성장을 멈추어버린 영혼들이 바로 지옥을 산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영혼들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라는 유령, 수치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유령은 천국에 갔는데 이 강한 영들은 너무 크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은 여기서 이제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은 투명해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요. 유령이니까. 그리고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유령 힘이 없어요. 투명하게 다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강한 영들의 세계 사이를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다 비치기 때문에 다 비치느니 차라리 지옥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니 그래도 용기를 내라고 한 발짝 내디디면 충분히 당신도 저렇게 멋진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그 성장한 영혼이 이야기를 해줘요. 해주는데도 이 영혼은 그 수치심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 모습이 다 투명하게 비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 앞에 가겠어요?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립되는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수치심 때문에 결국 숨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수치심이라는 또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무섭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움츠러 들고 보여주지 않고 고립되어서 살아간다면, 내 세계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세계에도 관심이 없이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끝은 뭐라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고립된 삶은 결국 지옥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격, 정체성에 수치심이 굉장히 높은 비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줍어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나누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나누면 괜찮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제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천국은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도 늘 관계하는 사람들만 관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천국은 계속 확장되어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확장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우리의 자아가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격의 품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게 천국이고, 그 품 안에 오직 나중에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는 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제 젊은 시절에는 저를 긁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좀 교회 생활 그때 좀 철들어가지고 중창단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경연대회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좀 넓어지고 있는 때였는데, 한 번은 서형교회에서 전국 중창대회가 열렸죠. 전국인가 대구인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학교마다 막 중창단이고 교회마다 중창단이고 대회가 많이 열렸거든요. 중창대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심사위원을 하는 분들이 경대성악관인가 계대성악관인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꽤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심사평을 하는데 이제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빨간 머플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그게 저를 확 긁어놨어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이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게 그분 탓이겠어요? 제 탓이겠어요? 근데 이 선배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심사평을 하는데 자매들이 와
와! 막 이러는 거야. 더 싫은 거예요, 막.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IBF로 처음 갔어요. 처음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이제 그때 박영돈 목사님이 정말 탁월한 설교가 아닙니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싫더라고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서울말을 쓰더라고. 서울말로 설교를 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안에서 긁히는 사람이 많은 게 미성숙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랑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랑하고 또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조언으로 받아야 되고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동력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면서 제 마음의 품이 점점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자아에는 요만큼 한 줌의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누구도 내 마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거죠. 나밖에. 나라는 자아 속에는 나만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성숙해 간다는 것이 이 안에 보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성숙이라고 봐요. 여러분 미성숙할수록 이제 긁히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만나도 그들에게 긁히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유다를 만나도 긁히지 않으셨거든요. 예, 네가 나한테 뭐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치심이라든지 또는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 완고한 얼굴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심은 약자의 것이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수치심 안에 갇힌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성인이에요. 지성인. 이 사람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저술이 막 책장을 막 넘치게 하고 있고 사후세계에 대한 논문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토론을 사후세계란 이러면서 막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내가 탐구하고 추구했던 천국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그 탐구를 이미 해답이 있어. 이미 답이 있어. 복음 안에.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토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있는 천국 싫다. 그리고 지옥으로 또 내려가. 거기에서 차라리 천국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만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합니까? 고착시켜 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수치심이라는 유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감정이나 또는 수치심이나 또는 교만한 감정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행동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치심을 마음으로부터 극복하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리라 이런 사람은 결코 아무에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 감정은 감정대로 두고 먼저 행동하는 거죠. 행동. 예,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건 속도나 뭐 사람을 만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을 사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단계로 나와 비슷한 사람에서 나와 조금 다른 사람 또 버거운 사람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확장 우리의 자아의 확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노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긁고 긁히는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 지옥을 그렇게 표현해요. 지옥은 왜 이제 여러분 옛날에 마루로 만든 교실 다녀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예, 저도 있는데 마루에 가면 이제 틈이 있잖아요.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이 조그마한 좁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있을 때는 이 틈이 되게 넓어 보이는데 근데 천국에 와서 보면 이 틈이 너무 좁은 거예요. 저기 어떻게 살았지?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그런 의미에서 자아가 계속해서 좁아지는 거라면 천국은 계속 넓어지는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늙어서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또 그냥 그 자리에서 고착된다든지 또 나의 기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든지 내 성품이나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천국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또 정복해야 될 땅. 솔직히 여호수아쯤 되면 이제 나이가 갈렙이랑 비슷했으면 85세쯤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내가 뭘 더 성숙해야 돼. 할 만큼 했고 이 정도면 됐어. 나한테 뭘 더 요구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의 자아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너는 여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 거죠.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정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땅이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야. 그런데 이런 땅을 만들려면 그 땅이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정복해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다 배분해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우린 가서 살면 되나요? 우린 그냥 가서 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쫓아내야 돼. 전쟁해야 돼. 싸워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셨지만 구원이라는 걸 선물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면 성경의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나의 자아의 욕심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항복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너는 가서 누리기만 해. 너는 가서 헤엄만 쳐.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보드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수수대 이런 거 모으고 콩 모으고 모르는 그 게임 있잖아요. 모릅니까? 보난자. 예, 보난자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면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는 보난자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요. 우리는 보난자라는 게임을 알려면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죠? 규칙을 알아야 되고, 그 규칙을 잘 활용해서 함께 재밌게 지내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젖과 꿀이는 땅을 너희를 인도하리라.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셨지만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꾸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 땅을 정복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격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경작해서 열매를 결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모든 하늘 나라를 그냥 이렇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가꾸어라. 너희가 싸워라. 경작해라. 열매를 맺어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처음에 보면 한 3번 읽어야 돼, 이 책을. 처음에 읽으면 천국이 뭐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진짜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포예요, 메타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산다면 이런 영혼이 되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은, 천국은 우리에게 강한 발을 요구한대요. 왜냐하면 이 천국의 풀들은요, 칼날처럼 날카롭고, 꽃들은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대요. 나는 그런 천국은 안 가고 싶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 메타포라는 거예요, 메타포. 그러면 그런 칼날같이 날카롭고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한 꽃을 향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단한 발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령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천국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박하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강건하라, 강하라. 그죠? 굳세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풀잎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천국의 실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찢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그 실제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해체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천국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이 천국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유령도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을 밟았는데 풀이 발등위로 솟아 있어. 예, 그런 걸 보면서 허걱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이제 연약한 영혼들 있잖아요. 그 이제 연약한 영혼들이 이 천국에는 유니콘도 살고, 그리고 막 말들도, 거대한 말들도 살고, 그리고 꽃들도 막 장엄하고 막 이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숨어서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숨어서 다니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그만큼 날카롭고 강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 실체를 안다는 것, 나를 그 진리 앞에 대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땅을 정복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랬듯이 이 말은 우리의 실패와 미완성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풀을 밟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꽃의 향기를 맡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나 다 할 만큼 했어. 다 했어. 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싸워서 우리의 자아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내는 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병강 간사님의 표현으로 병식, 내가 어디가 잘못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직면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늘 만나던 사람, 늘 친한 사람, 내가 하면 아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지내서는 우리가 무엇이 어떤 부분에서 삐걱거리고 있는지를 잘 못 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확 섞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한 5년마다 한 번씩 확 섞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 근데 우리는 늘 보던 사람, 늘 나누던 농담, 늘 익숙한 대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여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잘 못 봐. 이번에 이제 청소년들하고 수련을 이제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목표가 뭐였냐면 제 목표는 앉아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실컷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실컷 나눠서 형제들하고도 막 실컷 나눴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 그걸 모른다고? 네가 지금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네가 얼마나 짜증이 많은 인간인지 니는 모른다고? 모르더라고요. 그게 다 남이 잘못해서 자기가 화가 나는 줄 알지 자기가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희는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대면해서 정말 너 이런 모습이야. 너 이런 것 때문에 나 힘들었어. 뭐 이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서로가 정직하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성장, 내가 그렇고, 이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또 돼야 돼. 내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그러면 노력해 볼게. 또는 뭐 나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또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볼게.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이 책에 보면은 한 영혼, 사장님이었던 영혼이
이제 지옥에 갔다가 이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직원이었던 한 강한 영, 이제 강한 영이라고 표현되는, 거기서는 천국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아주 건장한 영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화가 난 거야. 왜 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서 뭔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살인했잖아.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살인자가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는 이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었던 영은 세상에 있을 때 우발적인 살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됐어요. 천국은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있잖아요. 자아로 충만한 존재는요, 결코 그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그곳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요, 자신의 한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자신의 한계와 죄성과 이기심을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제 존재가 그렇게, 이 사장이었던 영혼은 이따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는지 도무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어. 항상 최선을 다했고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자네같이 더러운 살인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천국에서 온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당장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에서는 무엇이든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은 우리가 획득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뭐라고요? 무한한 자비와 은혜 앞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비를 구하라는 이 점원의 자신의 직원의 요청이 도무지 이게 농담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쟤보다 내가 나은데. 그래서 난 자비 따윈 필요 없어. 난 점잖은 사람이고 내 권리만 제대로 찾았다면 벌써 오래전에 이곳에 와 있었을 거야.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네 녀석과 같이 가느니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 난 내 권리를 찾으려고 온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는 지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까? 난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도덕적이야. 난 너보다 잘 살았어. 난 너보다 깨끗해. 난 그런 실수는 안 해. 그게 지옥의 영혼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영혼은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린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은 영혼들, 저는 살인자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노출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그냥 찬양만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월감도, 거기에는 어떤 그죠, 성공했다는 이런 느낌도, 특별히 더 중요한 사람도 덜 중요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두가 죄인인데 오직 은혜로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구하고 받는 법을 배워야 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거라면 그 모든 게 뭐겠어요? 선물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령은요,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견디지를 못해요. 은혜를 구하는 대신, 은혜는 나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대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천국의 그 단단한 실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며 걸음을 내딛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이지만 이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깨뜨리는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가 뭡니까? 나의 자아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천국의 실제 앞에서, 그 날카로운 실체 앞에서 나의 자아를 난도질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새롭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 그러면 큰 인간, 건강한 인간이 된다. 그건 이따가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요단 동쪽에 보면은 다 못 쫓아낸 데가 있었어요. 그죠? 그 13절에 보시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있는 뭘 쫓아내야 돼요? 세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우리 자아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쫓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둔다고 말합니다. 이 지옥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여자는 불평이 많아요. 근데 들어보면 불평할 만해. 어릴 때 아버지가 어쨌고 남편이 어떻게 했고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령이 이제 버스 타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질문하고 있는 유령, 그 유령이 자기 스승 조지 맥도날드로 이제 거기서 묘사되어 있는데 조지 맥도날드에게 저 여자는 불평할 만하다. 저 여자는 지옥에 있으면 안 되고 천국에 와야 된다. 인생이 저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천국에 와야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조지 맥도날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문제는 그게 아닐세. 뭐가 문제냐 하면 불평 그 자체가 인격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저 여자가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평이 불평을 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불평이 그녀의 자아를 사로잡아서 오로지 불평밖에 없는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타자들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아만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탐욕이 인격이 되어버리든지 불평이 인격이 되어버리든지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인격이 되어버리든지 어떤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로맨스가 인격이 되어버리든지.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어떤 여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여기 와서도 계속 오로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몸짓과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묘사를 했는데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제 관에서 부패한 채로 일어난 시체, 그 여성의 시체에 립스틱을 바르고 막 이렇게 유혹하는 것과 같은 역겨움을 느꼈다는 표현을 써요. 참 우리의 인격이 그녀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 그리고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은 채로 불평이 불평을 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 점점 바뀌고 있다면 우리 지옥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빛나는 영이 그녀에게 용서하고 이제 용서해라 그만. 벌써 몇 년이 지났냐? 여기 와서도 그러냐? 지금 여기 네 앞에 천국이 펼쳐져 있잖아. 이제 천국을 살면 되잖아. 근데 너의 과거에 너를 상처 줬고 그랬더니 그걸 붙들고 계속 아직도 불평을 하고 있어. 용서하고 그만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주어진 삶이 있다고. 이미 주어진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근데 그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잔치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천국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탄하고 경탄해야 될 풍경이 펼쳐지고 있고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수많은 과일들이 있고 정말 산의 진미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걸 누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내 마음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게 걔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화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계속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녀가 불평하다가 불평이 그녀를 사로잡아 불평이 불평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녀의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불평 자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런 영혼을 얘기하거든요. 이 여자도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천국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 싫은 거예요. 그냥 불평할 수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을 모성애라고 여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모성애. 나는 내 아들을 사랑했어요. 내 아들 정말로 사랑했어요. 내 아들 정말 멋지게 키웠어요. 예, 집착하는 거죠. 소유욕이죠. 그런데 있잖아, 나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나는 영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근데 이 엄마는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못 받아들이고 말하는, 난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아들에게 내가 있어야 행복해요. 아들은 나를 필요로 해요. 이러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같은 챕터에서 이런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나오냐 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요.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 주변에 막 소년과 소녀들이 꽃잎을 막 뿌려주면서 이 여성을, 이 부인을 막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혼이 자기 스승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누구냐고. 왜 아이들이 저렇게 저 여자를 향해서 찬미하고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조지 맥도널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아이들은 그녀의 자녀들일세라고 얘기해요. 아니,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길래 도대체 수천 명이 저렇게 하고 있냐고. 낳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게요. 부인과 한 번이라도 마주친 청년이나 소년은 다 아들이 되었다네. 그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더 큰 사랑을 품고 돌아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아이들을 만났어. 사랑한 거야,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이 부인의 자녀가 돼. 이 부인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는 돌아가서 진짜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에서 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또 부인을 바라본 남자 중에 어떤 식으로든 부인을 사랑하지 않게 된 사람은 거의 없었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불륜에 빠지기는커녕 더욱더 아내에게 충실한 남편이 되었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하자면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인 거죠. 그죠? 이게 자아의 확장인 거예요. 지옥은 자아를 좁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한 가지 감정, 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고착되게 만든다면 이 사랑의 자아는 많은 사람들을 자녀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남편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불어 이제 이 부인에게서 일어난 일을 더 묘사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부인에게 다가간 짐승이나 새들은 전부 사랑을 얻었지. 짐승들은 부인 안에서 자기들의 본질을 되찾았다네. 그리고 이제 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풍성한 생명이 그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고 있는 걸세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인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사역을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사라 스미스라고 하는데 이런 여인으로 묘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 그 길이 옳습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여러분들, 그 삶이 옳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을 더 정말 천국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갓 구원받은 인간은 아직 어려서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네.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부인처럼 위대한 성인은 새끼손가락 하나에도 우주의 죽은 것들을 전부 살려낼 수 있는 기쁨이 깃들여 있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 지옥은 오직 쪼그라든 그냥 자기만으로 채워진 사람이 겪는 경험이라면 천국은 많은 사람을 품에 안은 사람이 겪는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예. 저도 과거 젊은 시절에 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 안에 누가 없었어요. 누구를 품었거나 누구를 사랑하거나 또 뭐 누구를 안아서 이게 없었어요. 다 싫은 거예요. 다. 그냥 만나는 사람이 다 싫었어요. 우리 과에 이제 처음 응용미생물학과 영대에 저는 들어갔었는데 애들이 내 수준에 안 맞더라고요. 대화가 저질이야. 저급해. 내가 그래서 얘들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누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과 전체를 왕따 시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그래도 좀 있잖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마음에 아무도 저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와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 진짜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를 일깨우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남편을 만나요. 이제 이 여자의 남편이 또 지옥에 있다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남편이 난쟁이야. 원래 난쟁이가 아니거든. 아닌데 작아진 거지. 작아졌어. 근데 이 영혼이 두 개야. 하나는 난쟁이고 하나는 키 큰 또 비극 배우가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인격이 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연극적인 자아 있잖아. 진짜 자기가 아니라 이 비극 배우는 계속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하다고. 나 없는 인생이 행복해.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한쪽에 또 인형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난쟁이의 참된 인격은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고 인형, 가면이죠, 가면. 그리고 비극 배우, 연극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자아의 소리를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나 이 부인은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난쟁이가 자꾸만 얘기를 해. 그 인형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나는 그 인형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형하고 대화 안 해. 비극 배우하고도 대화 안 해. 난쟁이에게 허리를 굽혀서 그 난쟁이가 된 남편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난장이는 그 가면적 자아로부터 결국 이제 해방을 얻지 못합니다. 난 이게 좋아. 나 없이도 행복하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나 없는 천국이 그렇게 좋아.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아내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없이 행복하게 지낸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신 그분 안에 있으니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약하지 않고 강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서 와서 보세요. 우린 더 이상 서로가 필요치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고 당신은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이전의 모든 사랑은 다 제가 볼 때는 병든 사랑이에요. 집착이에요. 불필요한 의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되죠.
그리고 성숙하려면 서로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해. 내가 존재하려면 당신이 필요해. 이런 사랑으로는 그 사랑은 병든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친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타자를 더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리더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사랑한다면 저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그러나 지옥의 삶은 뭐예요? 가면을 쓰고 인형극을 하는 삶이다. 여러분은 진짜 참 자아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서로 살펴봐야 되겠죠. 예. 예. 가면을 내놓고 자꾸 이 가면 좀 사랑해줘 그래 놓고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면을 보고 너 멋있어, 너 정말 잘생겼네, 그렇게 말을 들으면 좋습니까? 얘는 나를 모르는군. 진짜 나는 안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실제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만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 참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참자아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뭐 내 안에 있는 죄를 막 말하는 게 참자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진짜 본질을 찾아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을 죽여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왜 쓰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는 발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 못했잖아요. 하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예, 이스라엘을 타락시킵니다.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막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형벌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게 발람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발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이것을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없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빨간 도마뱀을 어깨에 두고 죽이지 못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한 유령의 어깨에 작은 빨간 도마뱀, 이 정욕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앉아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그 빨간 도마뱀하고 자꾸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도마뱀을 죽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근데 이 유령은, 이 사람은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욕을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통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점차 길들이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정욕을 길들이는 게, 통제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말합니다. 점차 길들이는 건 전혀 효과가 없는 방법입니다. 도마뱀이 말합니다. 도마뱀이 이제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마뱀이 이제 사람한테 속이는 거죠. 나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죠? 우리도 은밀하게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은밀하게 추구하는 죄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제 진짜 쾌락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꿈만 꾸는 걸 만족해야 한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서 이 영혼이 괴로워가지고 이제 결단을 내려. 어떻게 결단을 내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죽여주세요.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빨간 도마뱀을 빡 데리고 가가지고 빡 해서 이제 부러뜨려서 죽입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람은 유령이었던, 힘이 없었던 이 영혼은
점점점 어깨선이 나타나고 손이 나타나고 팔이 나타나고 사람이 돼가요. 그리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다리도 생기더니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에게 이 도마뱀을 떼어줬던 천사 크기만큼 자랐어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떼서 죽인 이 도마뱀이 갑자기 은색 말로 변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메타포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거대한 종마였다. 몸은 은백색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꼬리와 갈기는 황금빛이었다. 은백색의 종마, 그리고 깃털, 이 갈기가 황금색, 꼬리도 황금색, 정말 멋진 말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매끈하고 빛이 나면 살과 근육이 물결처럼 굽이치는 그 말은 발굽을 쿵쿵 구르고 있었다. 젊은이로 변한 이 영혼은 말을 타고 산맥을 향해 올라갔다. 산맥을 향해 막 올라갔다. 이 천국의 삶을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욕을 죽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욕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황금말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향해 막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것은 대지의 소리였고 대지를 채우고 있는 숲과 물의 소리였다. 스승이 말해주십니다. 이렇게요. 아무리 좋고 숭고한 것이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아무리 저급하고 야만적인 것이라도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 육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 있네. 살과 피는 사네. 즉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너무 천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해서 못 가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말을 타고 은색 말을 타고 천국을 질주하고 천사들과 대지와 물들이 소리치는 박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 길들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말씀으로 죽여야죠. 내 자아와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을 타고 산맥을 달리는 청년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은밀한 죄악들, 또 자아, 이것이 살아있는 채로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정욕도 그 도마뱀처럼 초라하고 약하며 칭얼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에 불과하다네. 그러나 일단 죽고 나면 저렇게 풍요롭고 힘이 넘치는 갈망으로 새로 솟아나지. 즉 우리의 욕망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속살거리 옆에서 뭐, 요거 해봐 요거 해봐, 나를 버리지 마, 쾌락이 있잖아, 나를 버리지 마 했더니 이걸 확 죽여야 돼. 이걸 확 죽이고 나면 새로운 갈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태우고 산맥을 달리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늘 얘기하잖아요. 욕망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옛날에는 우리의 지적인 내용이 변화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맞지만 실제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의 욕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즉 우리의 탐욕을 주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할 때 스스로는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내 허락받지 않고 또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할 때 우리의 욕망은 새로운 갈망으로 거듭나서 산맥을 날아오르는 종마가 됩니다. 도마뱀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도마뱀의 속임수에 놀아나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이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돼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예.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건 복잡한 문제예요. 그죠? 연구해야죠. 묵상하고. 그냥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 예. 말씀 아래 내 자아를 계속 내려놓는 연습들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유업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유업이 없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가 이 레위인들을 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잖아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릴 때 재물을 안 바치면 레위인들은 살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이 따로 있고 레위인들을 돌보는 건 여분으로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삶 안에 레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역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간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걸 나눠주고 떼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족이 됐어. 그래 이제 해리 간사님, 병 간사님이 희담이를 키우잖아요. 희원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니네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다. 니들은 엑스트라인데 뭐 꼭 밥을 먹여야 되겠어? 우리 다 먹고 나면 남으면 줄게. 만약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미친 부모죠. 그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당연히 자녀를 낳을 때 우리의 예산 안에 이걸 포함시키잖아요. 레위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선교를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의 후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듯이 우리의 삶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내 돈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아직도 못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돈 내산. 물론 이 내 돈 내산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들, 이거는 뭐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쓰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나쁘게 이게 더 확장시키면 내 돈을 가지고 내 취미 생활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왜 레위인들을 성읍을 주고 그들을 이제 퍼뜨리거든. 44개인가 40몇 개의 성읍에 퍼뜨리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레위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용서하고 서로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존재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이제 하나님 레위인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죠? 레위인이 존재하는 이유, 너희 하나님하고 지금 멀어졌어요 하니까 가까워져라. 그리고 너희들 싸우면 안 돼. 화목제 드려. 많이 드려. 남는 건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화목제도 드리고, 그 역할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존재는 있잖아요. 우리 서로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늘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희는 옳지 않아. 너희는 항상 옳지 않아.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제사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제물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돼. 서로를 용서해야 돼. 저는 이것이 본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옥을 이제 묘사하면서 이제 C.S. 루이스가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일단 천국 간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줄 서서 이제 막 싸워. 그래가지고 몇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막 가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 밑에 동네들이 너무 이제 비어 있는 거야. 사람이 없어. 한적해. 그 왜 한적하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어떤 정류장에 내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모여서 산대. 모여서 살다가 24시간도 못 되어 싸우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멀어진 곳에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곧 한 거리에 자리를 잡고 정착합니다. 하지만 24시간도 못 되어 이웃과 싸움이 벌어지지요.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싸움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그 사람은 참다 못해 이사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옆 거리로 가보면 거기도 텅 비어 있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싫기 때문에 계속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다 보니 이제는 몇 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가지고 원래 멈췄던 정거장이 어딘지도 몰라서 못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너무 멀어져 있다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서로에게서 계속 멀어져 가는
공간입니다. 계속 멀어져 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계속 멀어져 갑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청소년들 더 그렇습니다. 마치 관계를 학원 끊듯이 끊습니다. 뭐 좀 잘 지내다가도 뭔가 좀 불이 켜고 뭔가 좀 마음이 긁히고 하면 아예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로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왜 싸웁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도 누군가가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깨끗하고 여러분은 옳고 여러분은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겁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생긴 것부터가 싫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생긴 것부터가 난 네 마음에 안 든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엄청난 용서가 필요했어요. 그죠? 나의 생긴 것, 나의 입냄새, 내 목소리, 내 숨 쉬는 소리 다 용납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됐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사람들이 뭐 여러분 친구가 돼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그 인격에서 나오는 그 불편함, 여러분들의 말에서 표현되는 그런 어떤 독성들, 이런 게 있어요, 다. 그걸 사람들이 받아준 거예요. 용납한 거예요, 용납. 환대한 거예요, 환대. 아니, 네 존재 그 자체로 난 좋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사랑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걸 모르면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정거장에 유일하게 집 짓고 사는 놈이 하나가 있대. 누구냐?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래. 나폴레옹이 그 큰 저택을 짓고 거기서 산대. 뭐 하냐고 물었더니 저택을 왔다 갔다 한대요. 뭔 일을 하냐고? 사람들 만나 그러냐고? 아니,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에게도 가지 않는데 그냥 저택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 큰 저택에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가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저택에 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버림받은 영혼들의 선택은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편이 낫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네. 사람들이 비참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지키려고 고집하는 것들이 늘 있게 마련이지. 사람들은 기쁨보다 더 좋아하는 것, 즉 실제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늘 갖고 있다네.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버릇없는 아이들이 막 서로 형제들이 막 싸우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싸우고 나면 화해해 하잖아. 화해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그리고 용돈 끊을 거야. 근데 밥 안 먹어! 용돈 안 받아! 그리고 화해를 안 하는 그런 놈들하고 똑같은 짓을 우리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기쁨과 용서의 환대와 또 정말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걸 고집하느라 명예, 아까 말했던 수치심 또는 뭐 열등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자신의 어떤 그것에 집착하느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처럼 화해하면 되는데, 화해하면 친구랑 동생이라도 잘 놀고 밥도 먹고 용돈도 받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싫어.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하여튼 그거에서 집착,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은 우리가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고 그것은 나이 들어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방해야 될 세상이 있다는 것. 반드시 죽여야 할 발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자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천국을 세워가는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의 이론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 또 나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영혼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 사랑으로 더 강건한 영혼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시면서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에도 그런 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는 지금 나의 자아는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이 들어갈수록 노욕이 든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좁아져 가지고 자기 자신만 남는데 그 자기 자신 안에는 늘 생각했던, 늘 집착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불평, 자만, 또 뭐라 그럴까, 교만, 우월감, 수치심, 어떤 한 감정들이 여러분을 꽉 사로잡아 가지고 여러분을 더 넓혀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한번 내가 정복해야 될 땅, 내 자아의 땅은 어디인가 돌아보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